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번 주 메시지를 보면은 레이 지파를 하나님께 돌려라 이거죠. 레이 지파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족속입니다. 물론 뭐 거기 이스라엘 전체가 다 선택받았지만은 왜 이분들을 이 지파를 선택했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성막 봉사를 위해서 이제 일심, 전심, 지속으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선택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뭐 해야 되냐? 뭐 했어요? 정결 예식을 먼저 했죠. 그래서 뭐요? 육신. 이 육신은 자범죄를 말해요. 자범죄. 요거를 없앴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원죄를 없앴죠. 그래서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래서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드리죠. 속죄제. 그러면 이거는 죄 문제 해결입니다. 죄 문제.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속죄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속죄하신 거예요. 그러면 모든 죄를 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속죄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속죄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는데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그 죄를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이 소제는 뭐냐면은 감사제라고 해요. 감사제. 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죠. 나를 영원한 죄에서 해방시키신 그 감사입니다. 그 감사의 축복. 그래서 이 죄들을 다 정결케 하신 거죠. 이 번제가 뭐냐? 번제는 완전 희생을 합니다. 희생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죠. 번제단에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이 번제를 보면 이것과 연관됩니다. 지옥. 이렇게 인간은 이 지옥에서 나중에 이 번제단처럼 완전히 태워지듯이 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지옥에서 이렇게 고통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결케 요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구별하셨습니다. 구별을 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구별했냐면은 이것 때문에 구별했어요. 성막봉사. 이것 때문에 구별하셨어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지파를 구별하신 겁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죠. 그래서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별된 성도. 거룩한 도를 행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별해 놓은 거죠. 여러분들 구별해 놓고 여러분들 구별했다는 뜻이 뭐예요? 구별했다는 것은 뭔가 다른 데서 이렇게 딱 선별을 해놨다고 보면 돼요. 선별.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선별을 해놓고 끝까지 뭐 하시냐?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참 은혜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준행. 무엇을 준행했냐? 말씀을 준행했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다는 지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전부 다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요 레위지파를 하나님께 요제로 드린 겁니다. 어떻게 드렸습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흔들어서 요제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완전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됐단 말은 엄청난 그 축복 속에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에 속해 있다는 거죠. 보좌에 속해 있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게 이제 중요하죠. 오늘 완전히 이 두 개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 자녀들은 완전히 승리합니다. 자, 아람 나라 문둥병자가 그렇게 많았는데 나만 장군 한 사람만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망하는 자가 있고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있죠. 또
오늘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는 누디아, 브리스길라, 바디메오 또는 38년 된 병자, 이거 보면은 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축복, 이게 엄청난 응답과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와 축복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 교회 부흥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모든 이 그 평신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밭이 있는데 이 한 밭만 약을 안 쳤다, 이게 생각해 봐요. 그러면 약을 치지 않으면 이 모든 벌레는 다 어디로 오겠습니까? 그 밭으로 가겠죠. 그러듯이 우리 인생이 정말로 이 두 가지를 제대로 깨달으면은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왜? 자, 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셨을까요? 왜? 이유를 좀 알아야지. 왜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하셨을까요?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왜 쓰셨을까요? 우리가 여기가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이죠. 여기 보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구성원입니다. 이 구성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구성원이 이 스데반에 뭘 통과했냐면은 환란을 통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흩어지게 된 겁니다. 이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뤄가지고 안디옥에 와가지고 뭐 했냐면은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요 사람들이 이게 이해된 거예요. 복음 이해. 복음 이해가 된 구성원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체험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뤄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그 축복입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이 이해되더라고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영원한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는 참 제사장 그리스도,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 빠져나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이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사단의 권세 빠져나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안디옥과에 이르러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리고 도대체 복음 이해한 기준이 뭐냐 이거지. 여러분들은 요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걸 본다면은 여러분들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죠. 만약에 경찰이 15만 명이 되어도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왔죠. 모든 문제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린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마귀, 여러분도 악한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작정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이 구약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게 들어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그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구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뭐든 거기서 깨달아야 돼. 다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엘리야 막 능력 막 나타나고 막 있죠? 그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이 사건, 천지 창조의 사건도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구약의 창세기에 4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4명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 속에 임재하고 계시고 그 속에 계시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 완전 승리하죠. 거기서 완전히 답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전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이 축복을 누린 이 교회가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안디옥 교회를 쓰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는 거예요. 온 지역에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곳에서 뭐해서 누림의 축복을 누린 거죠. 이 안디옥 교회 자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 자체가 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누리고 이 고백을 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죠. 어떤 말씀이 성취됐습니까? 여기 성취됐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요게 성취돼 버린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근데 거기다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역사는 계속되고 있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말이죠. 그리고 완전히 뭡니까? 이 확신이 충만한 거지. 확신이 충만하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확실한 거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은 거죠. 여러분들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이 사실을 사실상 그 안디옥 교회 구성 멤버가 그걸 했다는 것이에요.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전한 거죠. 그래서 복음 먼저 받은 다른 사람까지 다 살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살리는 거예요. 완전히 살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래, 내 교회. 사실은 이 내 교회라는 말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놈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요놈이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육신적으로 세워진 교회는 사탄의 회가 되어버리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그 헤롯 성전이죠. 헤롯이 지은 그 건물, 거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도의 구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저 큰 건물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사단의 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없으니까? 복음이 끊어지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뭐 아무리 제사, 희생자 들어봤자 다 소용없어요. 왜? 복음이 끊어져 버리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교회 그 뭐 성전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데 성전이 아니고 그 건물 다 무너져 가지고 지금은 뭐만 남아 있어요? 통곡의 벽 그거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무너졌어.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셨어. 이거는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풀어내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 열쇠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열어야 돼. 이 열쇠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듭이 지어졌다. 뭔가 이게 매듭이 지어졌는데 그걸 사람들이 쉽게 풀 수 없잖아요. 인생 문제입니다. 인생 문제. 그게 한마디로 인생 문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열쇠가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이 열쇠 가지고 여러분들은 완전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놓쳤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걸 찾아서 누렸다는 말이에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는 쓸데없는 것에 매여 있었잖아요. 왜? 이방인 고넬료에게 그 사람들과 먹고 마시냐. 이제 거기에 이제 꽂혀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만 이렇게 몰두하다가 막 이 베드로를 막 뭐라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게 어느 장소입니까? 사도행전 그 1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에요. 그거 있은 후에 바로 뭐예요? 안디옥 교회. 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걸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놓치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굴 붙입니까? 바울을, 바나바를. 그리고 거기에는 이 구성 멤버가 바로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이 복음 잘 여러분들이 챙겨갖고 잘 드셔야 돼. 복음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받고 그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완전히 승리해야 됩니다. 완전히 누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은 거예요. 제대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말씀 성취가 안디옥까지 계속 성취가 된 거죠. 완전히. 그리고 뭘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가서 뭐 현장이죠. 이게 간다는 것은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하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상 요것 때문에 가야 됩니다. 전도 때문에 내가 현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일터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전도 때문에 가야 돼. 요게 성도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전도가. 모든 성도는 다 사실상 전도자거든. 그러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 거지. 그래서 이 비밀을 현장에서 증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라, 모든 족속이 뭐예요? 모든 족속이란 선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그대로 깨야 돼요. 그리고 제자, 이 제자를 삼아 하나님은 이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확실하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메시지를 확실히 붙잡고 1년간
바나바와 바울이 모여서 뭐였습니까? 말씀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말씀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큰 무리가 모여 막 전도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완전히 이 악한 사단을 꺾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다락방이 뭡니까? 다락방. 우리가 뭐 다락방 하는데 도대체 다락방이 뭐냐고. 이건 초대교회에서 했던 그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했냐? 예수 사역, 복음 사역, 말씀 사역 그게 있잖아요. 그리고 권세 가지고 이 사탄을 완전히 꺾는 그런 게 다락방이. 사실은 이 다락방은 완전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그 영혼 속에 박혀있는 모든 흑암의 나라를 완전히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교회,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를 이래서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탁구 선수가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오직 탁구지. 오직 탁구 안 하면 그거 못 이기잖아요. 오직 탁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일을 하기 쉽지가 않죠. 오직 축구만 한 사람이 다른 일이 쉽겠습니까?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어디 만약에 간다. 뭐 어디 산에 이제 가가지고 뭔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이렇게 시켜놓으면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축구는 그렇게 잘하고 야구는 그렇게 잘하고 그런데 희한하게 안 되는 게 뭐예요? 다른 일을 잘 못해.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것만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잘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다.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모든 현장 속에서 이 오직 예수 운동, 이거 예수 운동을 여러분들 현장 속에서 정말 알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가 받은 축복입니다. 도대체 이 교회가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잘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 그래서 주의 손. 이 손이란 말은 도움도 되고 손으로 사람을 돕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주의 손이란 말은 권세도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도움과 권세가 함께 나타난 거죠. 누구에게? 복음 전하는 그들에게. 그리고 11장 23절에는 뭐라 하냐? 주의 은혜가 보여 그랬어. 뭐가 보였다고요? 이게 보였다는 거, 보여. 보였다는 말은 생각해 보인다. 우리가 이거 뭔가 보였다 그런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눈으로 보여진 거지. 바나바가 갔을 때도 이게 주의 은혜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바나바 눈에도 보였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이렇게 이제 소문을 제대로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큰 무리라고 했죠. 큰 무리가 모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운동이 생명운동.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뭐 어떤 일을 한다든가 진짜 이렇게 하면은 정말 완전히 복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집, 기능, 직업 완전히 이 속에 생명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생명운동,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 운동, 그리고 기도 운동,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모든 현장에서 이거 하세요. 기도운동.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을 갖다가 기도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뜰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교회에다가 이걸 붙였어요. 경제. 다 기근이 일어나고 기근이 심했거든. 여러분들 글라우디오라는 왕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글라우디오. 이 글라우디오 왕이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떠나라 그랬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그 떠나라 했을 때 왜 그러냐면은 아마 로마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힘든 상태에 있는데 다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떠난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가 아굴라가 떠나가지고 고린도에 와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에 와 있었는데 이 글라우디오 그 때에 굉장한 기근이 심했습니다. 너무너무 심했죠. 근데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 그때 세워진 거예요.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 경제도 그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경제를 막 쏘아 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도 이게 덮는, 그러니까 완전 이 문제가 끝나버려요. 육신적인 문제가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해결했어요. 그래서 물질이 풍족했고요. 기근 중에 그랬다는, 기근 중에. 과연 기근 중에도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 한 군데 알 수 있잖아요. 창세기 26장 1절에서 33절. 여기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이삭이 나오잖아요. 이삭이 사실상 기근이 심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려가지 마라. 이 가나안 땅에 기거하고 있으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그 기근 중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가 나올 정도면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막 우물을 봤는데 막 샘근을 얻고, 그리고 다른 데로 이주해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은 더 지경을 넓히시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이 축복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 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받을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이 교회에 막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 전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바로 깨달아요. 그 12장이야.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굉장히 요놈이 이제 이게 헤롯이 굉장히 막 핍박을 하고 막 그랬거든. 이 헤롯이 사실상 누구도 죽였습니까? 세례 요한 있잖아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거든. 이 헤롯은 그 헤롯이 아닙니다. 이 헤롯은 다른 헤롯인데 어쨌든 굉장한 그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자였을 겁니다. 이렇게 핍박 시대죠. 그 복음을 굉장히 핍박하고, 근데 이때 또 이 베드로가 이게 완전히 이제 사형 선고를 내버린 거죠. 베드로에게. 굉장히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2장 4절에 보면은 이제 교회가 이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이 교회가. 그러니까 이 그 마가다락방 교회가 진짜 간절해지지. 간절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죽을 판인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사실상 베드로가 왔는데도 그게 베드로인지 모르고 유력인 줄 알고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면 진짜 홍해가 갈라지듯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힘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고 하만은 자기가 세운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스기야 임금이 혼자 성전에 들어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송장을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진짜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2장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냅니까? 주의 사자 천사를 베드로에게 급파합니다. 베드로에게 급파를 해가지고 비상사역을 하시는 거지. 여러분들 기도하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생명에 관한 일 그리고 역사적 사명 가진 자에게 이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으십시오. 야고보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 야고보라는 사도가 있어요. 요한의 형이죠. 사도 요한의 형입니다. 그 형이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고보의 순교를 받으셨죠.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도 받으시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야고보가 잘못된 사도고 그런 게 아니고 아마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살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살려가지고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를 핍박하는 이 헤롯. 자, 헤롯의 운명. 진짜 간단합니다. 주의 사자가 친히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어버린 거예요. 여기는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칩니다. 치니까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영역이 필요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에게 반드시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 살 때 지력이 필요해요. 지력.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안 되겠죠. 이 지혜는 누가 주시냐면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게 나옵니다. 지력이. 굉장히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을 여러분도 얻고 기도하면 지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게 체력. 이게 체력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마음의 힘에서 나와요. 체력이. 또는 이제 운동.
그리고 어지간하면 감사. 바로 요 세 가지가 하나 더 풀이자면 음식. 여기에서 그 체력의 건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뭐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올바르야 되죠. 마음이 삐뚤어한 사람은 그 몸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잘 먹어야 돼. 잘 먹지 않으면은 그 육체에 힘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리고 잘 움직여야 됩니다. 그 잘 움직여야 그게 그 몸이 활력이 생기는 거지. 그리고 이 감사는 뭐예요? 쉼입니다. 쉼. 뭐가 쉰다는 거야? 영적으로 쉬는 거예요. 그리고 잘 쉬어야 돼. 그리고 잠도 잘 자야 돼. 잠. 이게 잠도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정면이라고 해요. 정면. 정면이 뭐냐? 이게 이제 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자야 돼. 그 잠 못 자는 것도 굉장히 이게 이제 그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요. 인력. 인력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3절, 27절. 인력. 우리가 구약에도 굉장히 인력이 중요하잖아요. 그 구약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 뭡니까? 완전히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인력들. 여기서 뭐예요? 경제력. 근데 사실은 이 5가지가 사실 하나님 자녀들에게 다 미리 다 주어졌어요. 미리 다 주셨는데 우리가 못 누려서 그래.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이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돼.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기도의 참 비밀과 능력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바르게 깨달아서 모든 현장을 이기며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안디옥 교회처럼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